열등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보통 저희가 사회에 살면서 계층의 문제라거나 성별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뭐 성격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갈등을 겪다 보면 열등감이 일어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학업에 있어서는 보통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열등감이 동기를 부여해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무명을 조건으로 명치가 일어나듯이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제가 선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노력만 한다면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불선법이 스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선법으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그 조건을 갖추려면은 내가 불선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이 불선법을 내 안에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불선법을 보려 하지 않고 그 불선법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많은 마음들을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만약에 시기와 질투라는, 보통 이제 열등감 시기 질투를 하다가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시기 질투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의 나쁜 면을 보면서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면서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불선법을 보는 불선법이 선법의 조건이 된다고 하지만 그 불선법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에서도 지혜가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또 삼매가 지혜의 또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요즘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지혜가 좀 중요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제 어떤 수행에서 되게 좋은 기반이 되고 있다. 네, 불선법을 보는데도 지혜가, 그러니까 탐진치에 관련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나한테 예를 들어서 질투가 있다, 열등감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가 보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자기 모습에서 이런 안 좋은 거를 봤을 때 이거를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 직면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째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해로운 법들을 해로운 법이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거를 수용하는,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지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이것도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에 들어갑니다. 그 일종의 고성제 지혜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물질과 정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딱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럼 여기에는 또 어떤 지혜가 또 포함되느냐 하면은 이 현상 자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물질 현상이나 정신 현상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라든가 나라든가 이런 건 없다. 그걸 알면 이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가 내 모습이라고, 내 모습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번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의 수많은 모습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그것도 어떤 조건에서 그때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거지만, 이거를 너무 이걸 나라는 거하고 동일시해가지고 이게 내 모습 이렇게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저열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그런 나의 안 좋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안 보고 싶은, 그러니까 원치 않는 대상을 우리가 보통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조건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여러 가지 수많은 내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그냥 나한테 있는 모습 중에서 유익한 모습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해로운 모습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것도 지혜잖아요. 이런 건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안 봐지거든요. 나 이거 싫어. 그리고 도망가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는, 화가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것도 지혜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이제 그걸 알아차렸으면 이거 이제 이 모습을 자꾸 이제 부정하고 이걸 포장하고, 또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런 식으로 또 마음이 작용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객관화해서 나한테 화가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또는 집착이 있구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모습 중에 이게 한 모습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혜에 들어가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거부를 하고 이걸 자꾸 포장하고 자기를 속이려고 하면 이건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걸 이제 수용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나한테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이게 해로운가 유익한가 이거를 이제 살피면 되잖아요. 유익한 것은 개발하면 되고 해로운 것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행이 일단은 이제 이 나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걸 이제 인정하는, 이게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보고, 이제 해롭다면 어떻게 버릴 것인가, 유익하다면 어떻게 이걸 계속 개발하고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지혜가 아주 우리 수행을 끌고 가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런 지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우리 마음에 이제 삼매의 요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데, 일상생활에서는 특히나 좀 지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자기를 좀 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일수록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이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약하거나 취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취약한 모습, 그리고 내가 약한 모습, 나의 결핍 이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날개를 좀 크게 뻗치는 것처럼 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였다고 해서 그러지 않았던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저를 방어하고자 행위했던 것들이 사실은 저의 가장 낮은 취약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조금씩 더 들여다봤던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깊이 본다는 것 자체가 그걸 보는 과정에서 우울이라거나 불안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함께 동반돼서 오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도 결국에는 지혜 개발과 중요한 연관이 있는.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게 그렇거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상은 보기 싫어해요. 원하지 않는 이제 현상이나 그런 대상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그 원하는 대상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마음이 달라붙게 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마음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있는 그런 결점이나 단점을 남한테, 그 결점은 보기 싫어하고 그걸 남이 아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이 아는 것도 좋아하지 않죠. 그걸 알면 나를 비난할 것이고 나를 우습게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데, 이런 게 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음이 어리석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내 마음을 보기는 어려워도 남이 나를 보긴 쉽거든. 남들은 그래도 이래 좀 더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춘다고 해서 사실 남이 안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옛날 꿩이나 이런 새들이 사냥꾼이 총을 쏠라 그러면 머리를 눈 속에다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이면 남도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한테 있는 번뇌를 내가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그러고 또 그렇게 숨기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오히려 자기가 자기 번뇌를 더 키우게 되고, 그거를 숨기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자기를 거짓으로 포장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다 오히려 그 번뇌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아무 이득도 안 되고, 이건 사실 조건 따라 일어난 거니까 내 한 모습이지 이게 영원한 내 모습도 아니거든. 바꾸면 되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지혜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괜히 센 척하고, 또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뭔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원래 그렇잖아요. 밖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없는 사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척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아무 이득도 없다는 거, 이런 걸 해서 나한테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아까 말했듯이 점점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남이 이걸 알까봐 또 되게 두렵거든. 이걸 안 보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남이 또 알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무 이득도 없는 그런 행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걸 잘 이해하면은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그런 부족한 면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유익하고 수행자다운 자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자가 자기 마음에 대해서 좀 정직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자꾸 속이고, 우리 공양가에도 보면 불기자심이라고 그 간판에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가 속일 기자거든. 그게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 이런 말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자꾸 이제 속이고 이런 거는 세속적으로는 그게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도움되는 일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거를 만약에 이해한다면, 자기를 굳이 속이고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이러기보다는 자기한테 있는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걸 이제 알아차리고 파악하는 이 자체가 지혜거든요.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건지,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 수행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걸 알아차리고 수용을 하면 그 다음 방법을 찾게 되거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보통은 보면은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런 걸 자꾸 이제 피하고 도망가고, 또 수행이 잘 될 때는 또 잘 될 때 오는 그 행복한 느낌에 이런 걸 다 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그러면서 자기 문제
결국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겪는 거에 그 가장 핵심은 그런 번뇌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그거를 철저히 알아차리고 그걸 철저히 그리고 그걸 수용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쪽의 노력이 또 대부분 수행자들한테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좋은 것만 찾아가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경계만 경험하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자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쪽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자기에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 자기 문제를 극복하고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좋거나 싫거나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연습을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윗바사나에서 엄청난 중요한 수행의 부분이거든요. 그 어떤 게 좋은 게 나타나든 싫은 게 뭐 원치 않는 게 나타나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회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통 수행자분들이 자기가 직면해야 할 것들을 마주보게 되면 불안이 일어나고 우울이 생기니까. 왜 불안하겠어요? 마주보고 싶지 않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걸 알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거든. 그건 이제 내 모습, 내가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다시 자기가 만들어낸 또 번뇌에 휩싸이게 되면서 혼란스러워질 때는 호흡 수행을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차분해진 상태에서 또 자기 마음을 반조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흡 수행이라는 걸 도피처로 생각을 해서 산매가 주는 고요함으로 도망친 다음에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문이 주는 함정이 또 수행 과정에 있지 않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실 상황은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다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산매를 닦는 것만으로도 자기네 마음이 평온해졌으니까 해결됐다라고 그릇된 산매를 또 닦을 수 있는 조건이 또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은 그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때 뭘 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원하는 욕망을 즐김으로써 그 괴로움을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 우리 마음의 루틴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범부들의. 괴로우면 괴로운 느낌이 생기면 이제 행복한 느낌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뭐 음악 듣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그건 사실 문제가 풀어진 게 아니라 그냥 괴로운 느낌을 행복한 느낌으로 도망간 거거든. 그리고 또 이제 멀쩡해지면 또 돌아와.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비슷하게 이거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지만 이제 우리가 뭔가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는 극복하지 않고 사실 그 어떤 벗어남의 행복이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오는 그 행복에 이제 안주를 하고 그 행복을 즐기는 걸로 됐다. 이렇게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죠. 우리가 산매를 닦는 목적은 이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게 제일 큰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산매의 행복이라든가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 이런 게 하나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서양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6개월 일해가지고 6개월 그 번 돈을 6개월간 수행센터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고 다시 6개월 일하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수행에 대한 열정도 되게 있지만 일종의 이제 세속에서 힘든 걸 그렇게 거기 가면 편하고 그러니까 도피하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 데서 우리가 수행터에서 배운 지혜를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에서 적용을 해서 그걸 자기 문제에 적용하면 오히려 이제 지혜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고요하고 편안한 곳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왜냐하면 세속에서도 그렇게 해오던 루틴의 마음의 어떤 그 일반적인 습성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비슷하게 좀 더 고차원적인 걸로 바꾼 거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방법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지 탐진치가 빛바래거나 소멸되는 데에는 도움이 크게는 안 된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휴식은 돼요. 그렇게 하면서 휴식도 되고 이제 산매를 닦는 과정에서 좀 지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자기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행에서 오는 그 행복도 잘못하면 도피수단이 될 수 있다. 자기 문제를 피하고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끊임없이 자기가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뭔가를 이렇게 환기하면서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마음이 고여지고 이게 깨끗해졌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이렇게 반조하고 조사해보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훨씬 그런 문제에서 줄어들고 오히려 그 산매나 그런 이제 마음이 지혜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